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별로 없어서 자꾸 이렇게 내려갈 텐데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으시죠? 네, 카메라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네, 제가 자주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 믿음 생활인데 이게 제가 높은 게 별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네,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안 되고 저기 카메라 하시는 분이 괜찮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상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신앙생활은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의 믿음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뭐 신앙생활 하는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 이건 뭐 쉽다. 뭐 이거 아무나 하는 거지 뭐 그냥 한다 그러면 하는 거 아니요? 너무 쉬운 일이다. 믿음 너무 참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믿는 거 좀 어렵다. 제대로 믿는 거 그건 더 어렵다. 진짜 믿는 거는 제대로 믿고 싶은데 믿는 거 참 쉽지 않다. 치열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손 한번 잠깐. 분명히 이쪽도 안 들고 저쪽도 안 들은 분 계실 거거든요. 근데 한쪽을 딱 들어야 한다면 믿는 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걱정하지 말고 부끄럽거나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건요. 대한민국 거의 이제 교회 5만에 넘는 교회가 모두 느끼는 어려움일 겁니다, 아마. 근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정서는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본래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 자체만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믿음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본래 속성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쓰거나 내 의지가 강해가지고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렵거나 힘들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렵다는 정서를 느끼게 되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믿어주는 데다 애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믿어주느라 애를 쓰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가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대상,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는 분해 조립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인격인 사람은요. 내가 옆에서 연구조사하거나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몇 개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유재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그 사람의 나이도 알고 있고요.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처구니 없으시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인격인 사람을 안다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몇 개 알고 있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겪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에서 체험하여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겪어서 아는 암. 겪어서 알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정보로만 알면 그 정보를 믿어주는 데다 이제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제님 죄송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계신가요? 외우고 계세요? 외우고 계시구나. 이런 효자가 많지 않은데. 그래요. 그럼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못 외우시는 형제님 계시다면 못 외우시 자매님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외우고 계시던데 형제님들께서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시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못 외우십니까? 네, 감사해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못 외우시죠, 그죠? 네, 그러면 부모님의 본적지, 출생지가 어딘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감사해요. 자, 그럼 자매님은 부모님에 대해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별로 없으시네요, 그죠? 근데 자매님께서요, 동사무소에 가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요, 동사무소 직원이 자매님보다 자매님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자매님보다 자매님의 부모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더 잘 안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짜증이 나겠죠. 보통 그래서 인격을 대할 때는요, 절대 그 사람에 관한 주민등록번호가 뭐냐, 주소가 뭐냐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매님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본적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엄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죠. 이거는 겪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겪어서 알게 되어졌을 때요, 웬만한 상황과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공격 때문에 이 관계가 쉽게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신뢰는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모르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야, 사실은 너네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에 충격에 빠져가지고 무슨 삼류 막장 드라마처럼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그럼 충격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유혹이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감동을 받거나 막 충격을 받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요, 형성된 신뢰는요, 절대 외부적인 외압에 의해서 끊기거나 이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을 겪어서 아는 알무로 말미암아 신뢰가 형성되어지면 이런 것은 웬만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민님 계속 타겟이 되시는데 죄송해요. 자, 어머니하고 싸우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하고 싸우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죠. 밖에 나가고 엄마에 대해서 막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뭐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준다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격려하고 위로한답시고 니네 엄마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욕을 해도 내가 한다고요, 그죠?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려웠다고 해서 이 관계가 쉽게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 상황만 생기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뭔 상황이 딱 터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랑을 확인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러다가 정도가 지나치면요, 생사 확인을 해요. 처음에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살아는 계시냐고, 어떻게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생사 확인을 한단 말이죠. 피조물 나부랭이가, 피조물 나부랭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말 겪어서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롯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동의하시죠? 왜?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언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본 적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도 신실하심도 전능하심도 나에겐 그저 이론일 뿐이야.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일 뿐이야. 그 정보를 믿어주느라 애를 쓰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든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 집에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그죠? 왜 무섭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지 칼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원래 칼은 본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 집 안에 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단 말이죠. 자, 그럼 상황을 바꿔서요, 어머니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이제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부모님이 아침에 깨우실 때 알아서 제까닥 잘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깨워줘야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대답하기가 좀 민망한데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보통은 깨워 드려야 돼요. 깨워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침에 깨우실 때요. 되게 좀 특징이 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깨우실 때는 몇 시든 상관없어요. 몇 시에 깨우시든 이미 늦어 있어요. 새벽 4시에 깨우셔도 늦었어. 일어나.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일어나. 늦어. 이렇게 깨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깨우는데요. 보통 알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은 한 번에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깨우시는 거죠. 계속 몇 번 깨우시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을 하시면 보통 나오는 이제 고정적인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스스로 자기 혼자 잘 못 일어나는 친구는요, 좋은 말로 하면 안 일어나요. 꼭 이제 어머니께서 뚜껑이 열리셔야 돼요. 이제 그걸 알람 삼아서 일어나는데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다 야마가 도셨다 그러죠. 야마가 도시가 뚜껑이 확 열리셨어요. 그래갖고 자고 있는 방에 빵 차고 들어가고 일어나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짜증을 막 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짜증 소리를 알람 삼아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김치를 썰다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왼쪽 손에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지금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화가 이빨이 난 상태로 지금 칼을 들고 계시다니까요. 이거 정말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혹시 어머니가 그 칼로 내가 안 일어난다고 막 나를 막 담가버린다거나 이럴 거라고 하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엄마니까. 경험하면요, 설명이 장황하지 않아요. 엄마니까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요, 이 대상을요 알아가면 알아가는 게, 겪어서 알아가면요 그 대상에 대한 화려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이런 장황한 설명 안 해도요 엄마니까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요. 그냥. 자, 그럼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한테 맨날 아침을 차려줘? 그럼 막 장황하게 그분은 선하시거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거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엄마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겪어서 알게 되어지는 신뢰예요. 엄마니까 라고 하면 당연하게 묻어있는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건 이건 웬만한 외압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형성되면요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요 상황으로도 사람으로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니네 엄마가 니네 엄마 아니라 그래, 이렇게 막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야, 미친놈아, 네가 아니라 그러고 한들 엄마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내 안에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울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 근데 그 알아가는 것이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이렇게 되어지면 끊을 수 없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으로 관계를 하냐면, 어떻게 믿으려고 하냐면 들은 정보, 하나님에 관한 정보, 그걸 가지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려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늘 매 순간 불안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인간이 연약한지라 두렵고 겁이 날 수 있겠지만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영역에 있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사기도 믿음 없으면 못 당하는 거 아세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사기를 당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믿음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상황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서 불안감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가 뚝 끊어지면 어떡해? 여기 앉아 있는데 집이 확 무너지면 어떡해? 뭐 땅이 확 꺼지면 어떻게? 싱크홀 확 꺼지면 어떻게? 이런 모든 불안감이 다 의심이 찾아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이 여러분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암묵적인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요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네,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청년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건 건물이요 안 무너질 거라고 하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끝나고 제가 잠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이제 막 새파랗게 어린 20살짜리가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강사 숙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까 얘기하는데 되게 불편한 게 있었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가 그렇게 불편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자기가 공대생인데 이 공대생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말 시작할 때 자기는 공대생이라고 소개하고 문장이 끝날 때 자기는 공대생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공대생이라 이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가 굉장히 불편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난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 뭐가 그렇게 불편했냐 그랬더니 나는 공대생이라 이거야. 아까 전에 강의하실 때 그 암묵적인 믿음 뭐 이렇게 건물 안에 안 무너질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있었다 그러는데 아까 그게 불편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편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 또 자기는 공대생이라 이거야. 자기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무너질 거라는 확률 때문에 있었다는 거야. 정확한 퍼센테이지 확률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뭐 되게 감탄이 되기보다는 좀 재수가 없었어요. 재수 없어갖고 뭐 제가 갑자기 자다가 나와가지고 불려 나와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뭐 되게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잠깐 짧게 주님 앞에 묵담으로 알았어 기다려라. 알겠다. 내가 잠깐 생각 좀 정리하자. 그래서 잠깐 짧게 주님 앞에 묵담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저 새끼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오케이 좋다. 너는 공대생이라서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고 치자. 근데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같은 공대생이라도 낮은 쪽 확률 분명히 너가 공대생이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그게 100%안 무너질 거라는 가능성이야? 아니지. 낮은 쪽 확률이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낮은 쪽 확률도 있지? 라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럼 같은 공대생이라도 작은 가능성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다가 믿음을 걸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이런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도 생각할 게 없었고 저도 대답할 게 없었어요. 더 묻지 않길 바랬어요. 네, 사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근데 오케이 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냥 갔어요. 아주 쿨하게 인정하고 가셨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는 게 원래 이래요. 유한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순간이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 믿음 없이는 원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일상 평상시에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잘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어렵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냐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왜 그런 거냐면요. 어떤 한 청년이 또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이 질문을요. 해본 적도 있으시거나 속으로 품은 적도 있으시거나 들어본 적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찌됐건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저는 항상 역으로 다시 물어요. 이걸 되게 많이 묻거든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믿음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역으로 다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오케이, 그럼 질문을 좀 쉽게.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는데? 기대한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을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길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믿음으로 기대한 게 뭐야?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은 안 해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겁이 많던 사람이 용감해지고 대범해지고 연약함이 갑자기 확 사라지고 상황이 갑자기 확 풀리고 환경이 확 개선되고 관계가 쫙 하고 풀리고 믿음으로 했을 때 보여지는 나타나게 되길 바라는 기대하는 열매들이 뭐냐면 보통 그런 열매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사라지고 내가 잘 안 되던 것들이 잘 되어지고 겁이 많던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혹시 물을 좀 갑자기 목이 잠겨. 네. 그냥 물통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했죠? 감사. 물 마시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했을 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어질라, 믿음을 했더니 상황이 바뀌고, 믿음을 했더니 내 연약함이 사라지니, 이런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순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요, 구약에서 큰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천지 창조 사건이겠죠.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복음을 완성하신 사건이겠죠. 이 굵직굵직한 두 개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요, 이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도와드린 게 1도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천지 창조할 때 뭐 도와드리셨어요? 옆에서 뭐 시달을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신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지어놓으시고 만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주신 게 천지창조 했을 때 아무것도 도와드린 게 없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도와드린 거 있으세요? 옆에서 채찍을 한 대 대신 맞아드렸어요? 아니면 뭐 십자가를 좀 더 져드렸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 믿기만 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거 딱 하나였어요. 믿기만 해. 그럼 자, 아까의 질문의 모순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뭐가 딸려와야 돼요. 딸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연약함이 확 사라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람들이 막 확 인정해주고 말이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상황이 풀리고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는 건 어려워. 왜? 나에게서 이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거든.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잘 믿으려면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믿음의 삶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뭐냐면,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잖아,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하는 기준들이 벌써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질려갖고 시작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경험도 못 해보고 어떻게 믿어요 그걸? 무리하게 그걸 어떻게 요구하냐고요. 도대체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에 따라가고 그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백은 막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고백을 막 뱉어놓는데 우리가 막 주님께 전부를 드려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뭐 어쩌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해놓는데, 정말 내 삶의 전부를 걸만한 주님이냐는 거예요. 나한테 경험해 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벌써 딱 믿음의 삶이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믿으려면 삶을 다 맡겨야 돼? 진짜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생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특별하게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만 가능한 거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 여러분, 성경에서의 신앙의 기준에서의 평범은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평범 말 잘못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여러분 평범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범의 기준이, 신앙의 평범의 기준이 뭐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아니시고 그냥 집사님. 그냥 집사님이셨다고요. 그게 신앙의 그 기준의 평범의 가장, 사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 그게 평범의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벌써 스데반 집사님 그럼 막 돌로 막 맞아야 될 것 같은, 벌써 믿음의 열매와 결과가 돌 맞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벌써 겁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진짜 어처구니 없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자기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지 않냐면 순교할까봐 못 믿겠대요. 순교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주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너 순교 안 시켜. 순교 아무나 안 시켜.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야, 순교 주님이 아무나 안 시켜. 순교를 영광으로 하는 사람한테 허락하신 일이지, 너 같은 거 안 시켜. 순교 걱정하지 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고난을 막 받을 것 같고 이러잖아요. 고난을 영광으로 하는 자에게 주세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요, 그걸 영광으로 아는 자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막 주님 선택하면 내가 막 고난을 받고 막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서도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좋다고 이야기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뛰어드는 거지, 자연스럽게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고민,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순교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안 하신다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열매를 보고 있어서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열매라고 하는 건요, 본래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요,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맺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물도 주고 잡초도 뽑는 수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야, 너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 이번 연도에는 이만큼 할당 채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딱 하나 네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제대로 거하기만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너가 뭔가를 할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였냐면 대부분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다르실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 교회 안에서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요, 제가 누구를 딱 찝지 않겠습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막 던져주시면 돼요.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던져보세요. 막 그쵸, 사용 많이 하는 사람. 또 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또 괜찮아요. 편하게 던지세요. 맨날 교회 하는 사람. 맞아요. 교회 막 주일 봉사 뭐 이런 거 계속 참여하는 사람. 괜찮아요. 막 던져보세요. 말씀 많이 읽는 사람. 또 믿음 좋다, 야, 이 사람 보면 정말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또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 그 보이는 사람.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안 나왔는데,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직분을 갖고 계신 분. 또 마지막 하나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죠?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면 증거가 되는데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당연히 좋은데 삶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죠? 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섬김, 사랑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밖에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도 대부분 그런 기준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기준, 교회 봉사, 그다음에 섬김,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 주일 예배 성수, 기도, 말씀 많이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행사 있으면 참여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 다 하나로 싹 묶어놓으면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특히 신약이나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들. 맞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시죠? 바리새인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으실 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사실 이분들요, 진짜 인간으로서는요 최상급, 노력으로서는요 최상급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봉사하는 거, 본인이 섬기고 있는 회당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 사람들은 언어를 성경, 토라를 가지고 외우거든요. 유대인들 학습법이 있어요. 성경으로 떼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살아요. 기도하는 거, 뭐 봉사, 헌신한,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요즘 같은 시대도 유대인들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율법을? 그 요즘 시대 호텔에요, 유대인이 온 거예요. 유대인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시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다시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안식일이라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층 좀 눌러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켜요. 여러분 만약 진짜 바리새인이요 한 명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 다 구석탱이로 다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분의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요 그 정도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러면 막 사도 바울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서는요 그 사람 쫓아갈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심이었어요. 근데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노력과 최선은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노력과 최선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거든요.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잘못됐단 말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운 기준 말고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하네요.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말을 그냥 섞어서 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의 기준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요 그때 당시 맹인이 그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가면서 살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는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조건으로 봐도 아무리 긍정적으로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말을 번복하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기억나시나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떤 그 기준으로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에 깨끗게 되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요 다른 거 모르고 예수님이 극찬하신 사람들 소개해 드릴게요. 극찬하신 사람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두 인물. 놀랍게도 이 두 인물이요 특징이 있는데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 주류라고 말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교회 이 안에만 구원이 있냐 밖에 있냐 이런 주제로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전 딱 하나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길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이방인들 첫 번째 인물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지나치시질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인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왜 이러시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시나, 왜 이러시나, 약을 드시나 왜 이러시나 이래가지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가서 얘기할 정도로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어이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이거.
도와달라고 왔는데 막 개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기슭이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어려울 만도 한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요,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저 개 맞아요. 근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을 자격 없다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혹시 저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딱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야 씨 물고인데 이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극찬을.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백부장이라는 게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00명의 부활을 이렇게 거느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처음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또 선뜻 오케이 가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보지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지? 막 이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렇게 칭찬하신단 말이죠. 자, 이 두 인물, 극찬을 받았던,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이 두 인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인물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성실하게 율법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 5케이스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힘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요, 그 한계를 경험하기 전에요, 수없이 자기가 이걸 뛰어넘어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이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내 노력으로는, 내 최선으로는 절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게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올 때 그들은요, 예수님은요, 의사나 다른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능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셔도 다시 그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온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노력도 해보실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대로 내 원함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시도도 해보고 이런저런 모습도 취해봤어요. 그런데 그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내 힘으로서는, 내 노력과 최선으로서는 절대 이 존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백날 노력해도 한번 끝까지, 한번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이 존재의 문제, 그렇게 노력해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결론, 성경에서 이미 진단하고 내려진 결론은 뭐냐, 나의 힘으로는, 내 노력과 최선 가지고서는 절대 이 죄된 존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 이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능성, 내 노력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 해봤는데도 안 돼, 나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어야 돼요.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으로 그분 앞에 엎어졌을 때 그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키우신 사람들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 사람이 제자훈련 시킨 거 말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을 시키신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요, 유독 눈에 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진짜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선배님은요, 흔히 말하는 씬 스틸러예요. 그 굵직굵직한 사건에 등장 안 하는 법이 없어요. 맨날 등장해갖고 대사 한마디씩 쳐가지고 꼭 예수님한테 한마디씩 듣고 털리고 혼나고 깨지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을요,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요, 언제 부르셨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본 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금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단 말이죠. 근데 실력도 별로 없으셨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으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되게 속상하지 않으시는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셨어요. 낙천적인 분이셨어요. 밤새도록 자는데 신경질도 안 내요. 밤새도록 헛금을질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새벽녘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러면 한번 금을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요, 원래 본 업이 어부인 사람들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원래 자기 전문 영역인데 그걸 남의 지나가는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바꾸겠어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소신도 없으셨어요. 그냥 옮기셨다 오른쪽에다 냅다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던지지 뭐 이래갖고 휙 하고 던졌는데 딱 잡아 당기는 순간 고기가 잔뜩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막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건 몰랐어요. 근데 딱 하나 알았어요.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분 좀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분. 이렇게 느끼고 나서 베드로가 뱉었던 첫 고백이 뭐냐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 주님 앞에 설 자격,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못 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아디다스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신고 청와대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 서는 느낌이 그 정도의 느낌이어서 가세요. 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닥치고 따라와 이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셨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고요,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이분이 또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심해요. 금방 삐져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오래 안 가요. 또 끼어서 이렇게 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고 혼이 많이 나셨거든요. 한 몇 가지만 딱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베드로 선배님이 한 번에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되게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랑 엘리야랑 모세 이렇게 소환하셔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장면, 산꼭대기에서 기억나세요? 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불러다 놓고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근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분위기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말이 안 되잖아 이 정도인데 그 분위기는 어땠을 거냐면 아마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셋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였어요. 아니,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셋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좀 껴주세요. 이렇게 할 정신 나간 놈 있겠어요? 없잖아요. 보통은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요, 베드로 선배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 셋이서 얘기를 하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한이랑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데 너무 압도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갖고 오씨,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야, 엘리야 모세인가? 막 이러고 이제 오씨 이래갖고 옆에 딱 봤는데 베드로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 어디 갔어? 이러고 막 찾았더니 베드로가 저쪽에서 낮은 폭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대로. 이것도 성경에서 찾지 마세요. 이게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고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낮은 폭으로 기어갔더라 뭐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누가 찾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래요. 찾지 마세요.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묵상을 좀 재밌게 하시라고. 하고 기어갔어요. 기어가갖고 이제 요한이 뒤에서 막 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언제 한번 이 현장에 껴보겠냐 이제. 그때 막 제자들이 맨날 싸움하던 게 자리 싸움했거든요. 누가 더 높냐, 누가 우편에 앉냐 막 이러면서 맨날 자기가 오른팔이다, 자기가 왼팔이다 막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맨날 투기닥투기닥 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거기 이제 기어간 거예요. 가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거기 누가 불러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가 간 거예요. 지가 괜히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갔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 분위기 어떻게 할까 분위기. 엘리야하고 모세가 봤는데 얘가 낄 자리가 아닌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가라고도 안 하셔.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끼 뭐지 이러면서 옆에서 좀 분위기가 있으면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얼른 빠지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 선배님 분위기 파악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나 여기 꼈다 이거야. 내가 여기 꼈다 이거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거야. 어깨 나란히.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 껴 있어도 될 만한 사람인 걸 막 어필하면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홍해 씨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까마귀 깍 하고 지나가는데 더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을 수습하지도 못할 말을 던지세요. 갑자기 집을 짓겠대요. 제가 여기가 너무 조사하면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이분의 본 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이분 집 지을 줄 몰라요 이분.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보고 대신 수습하라 이거죠. 내가 그냥 막 던질 테니까. 그러니까 막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쓰던 저자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습을. 그래갖고 아씨 모르겠다 이러면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수습이 안 된 채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엘리야하고 모세 지나가고 이제 빠따 맞지 않았을까 뭐 이런 무리한 상상을 해보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요.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진짜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나를 알아.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때 당시 무슨 등대가 있나 라이트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달빛과 별빛에 의해서 시야가 확보되고 있었는데 천둥 번개 쳤다 그랬죠. 구름 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눈앞에 시야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때 스타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단발머리이셨잖아요. 갈색깔. 대부분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을 좀 재밌게 보시라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 갈색 단발머리였어요. 반곱슬에 컬이 굵게 있으시잖아요. 그 상태로 아이보리 계열의 발목까지 오는 소복 있잖아요. 소복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간 띠 같은 거 이렇게 두르시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새끼 양 한 마리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잇몸 만개에서 웃고 계신 사진 기억나시죠? 이렇게 웃고 계신 그런 사진 아시잖아요. 그 스타일을 하고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샌들 신고 차박차박 걸어가고 계셨어요.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셨는데 제자들 눈에는 언제만 보였냐? 번개 칠 때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뿐사뿐 걸어가신 게 아니고요. 번쩍번쩍할 때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쪽에서 뭐가 보이는데 하는데 번쩍할 때마다 빵빵빵 이렇게 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다니던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귀신이라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쟤네들이 왜 그러나?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귀신이라 그런 건 지금 자기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그런 걸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뭐 성격에 그냥 막 가갖고 샌드 가고 막 빠따 맞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자기 스타일을 보시되 굉장히 귀신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뭐라고 안 하시고 되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말씀하세요. 나야, 야 놀래지 마라.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아주 온유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기회를 왜 어떻게 놓치겠냐고. 다들 제자들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 선배님 혼자 고개를 내미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멋있는데 나도 한번 나도 뭐지? 왜냐면요 이 베드로 선배님도 뭔가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으셨어요. 왜냐면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었잖아요. 둘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있거든요. 모세 선배님 뭐 홍해 가르셨잖아요. 엘리야는 요단강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물 위를 뭐 걸었다는 뜻의 이런 물에 관련된 뭐 하나 사건이 있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려도 뛰어들래라는 걸 아셨어요. 오라고 하셨죠.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기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요한이 또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수님 오신다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기어이 나가셨어요. 한두 발자국 걸었죠. 뜰 줄은 몰랐어요. 자기도 설마 뜰까 했는데 뜬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신이 나갖고 막 와 씨 막 이래갖고 막 제자 내가 오른팔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하고 이제 막 걸어 나가다가 뜨게 하신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주목을 하는 바람에 파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러 빠져버렸어요. 그걸 또 예수님이 가져가지고 그 새벽에 그냥 사뿐사뿐 오셔서 배 위에 오르시면 되는 것을 갖다가 물먹은에 건져내려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또 건져내갖고 배 위에 얹혀놓고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 막 어째 의심하였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래갖고 막 탈다 털렸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굳이 거기 기어나갖고 믿음 적다고 탈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쪽 구석탱이 또 가서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고 또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예민하실 때였어요. 이때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민하신 상황이었다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다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또 금방 칭찬을 받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이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막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선배님이 가만히 못 있으시고 예수님 하시던 말씀을 잘랐어요. 예수님 잠깐 스탑. 아씨, 예수님 나 베드로, 응? 베드로 이꼬르 의리, you know? 의리 빼면 시체라고. 나 주님 절대 죽으실 수 없다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키운 제자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면 이거 되게 고마운 소리 아니에요? 감동받을 일이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아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다독이실 일이지. 근데 예수님 이때 그걸 받아주실 여유가 안 되셨어요. 마음적 여유가, 심적 여유가.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오지게 털렸어요. 진짜 막 이땐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갖고 막 다 털리셨어요. 그래갖고 또 깨게 해갖고 저 구석탱이 갔는데 이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어찌됐건 터시니까 그냥 털렸지. 근데 또 가만히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또 사고를 치시는데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까지 사고를 치세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시는데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갖고 예끼 휘둘렀는데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 배 위에서 고기 방금 막 잡았고 회 떠먹을 때는 가끔 한 번씩 써봤지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해갖고 귀만 뚝 떨어져요.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가 뚝 떨어져요. 잘못 쳐가지고. 그걸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되게 바쁘셨는데 그걸 또 그 귀 떨어진 귀 찾느라고 새벽에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횃불 두고 귀 찾아. 저거 아니야? 저거 귀 아니야? 야 아니요 달팽이요. 저거 뭐야? 저거 귀 아니야? 이래갖고 찾아가지고 붙여주시고 잡혀가셨어요.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더 많아요. 발 씻겨주는데 자기 씻기지 못한다고 막 이랬다가 막 그럼 다 씻겨주세요 이래갖고 막 옷을 훌렁훌렁 벗다가 막 입어라 이 새끼야 더럽다 안 입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또 혼나고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그렇게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팔려가셨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냥 꾸민 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진짜 예수님 포박당해서 처음 신문 당하시는 데까지는 쫓아갔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흐름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갔는데 거기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었거든요. 거기 근처에 가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요, 우리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포진해 계셨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리해요. 굉장히 모든 자매님들이 보통 대부분 다 그래요. 예리하세요. 그 새벽녘에 얼굴도 잘 안 보일 텐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자매님이 한 분 나타난 거예요.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옆에 또 따라다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이 고백이 시험대 위에 올랐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입이 침이 마르기도 지금 전에 하루도 안 지났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이 고백이 시험대 위에 딱 오른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 진짜 주님 너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두렵지? 그런 정서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고민하니까 그 자매님의 말에 선동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 맞네 이러면서 막 선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압박을 감당을 못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난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얼른 자리를 옮겨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요, 예리하실 뿐만 아니라 집요하기까지 하세요. 쫓아가세요. 맞는데, 너 지금 맞는데, 내가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부인하는 게 어렵죠. 한 번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술술 나오죠. 술술. 나 저 사람 몰라. 난 저런 작자 몰라.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딱 3번 부인하는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근데 그 신호에 맞춰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향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팔아먹었네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둘이 눈이 마주쳐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고백이라도 하지 말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3번 팔아먹은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가 뛰쳐나와요.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뛰쳐나와요. 그러던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널져 죽었거든요. 자살해서. 자살할 용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살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그 이전 3년 반의 제자 훈련을 다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 같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요한은요, 예수님 옆에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뒤늦게 합류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찾으러 가세요. 거기가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새벽녘에 거기 모래사장에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고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셨어요. 한 마리도 못 안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얘가 고기 잡을 마음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3년 반 시간이 주마등처럼 자꾸 스쳐 지나가가지고 몸이라도 괴롭게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몸이라도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을 마음이 없다는 걸 옆에서 요한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녘에 웬 남자 하나가 모래사장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뭔가를 굽고 있는 거죠. 근데 새벽녘쯤 됐을 때, 그때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너무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멘트도 똑같이.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익숙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너 그럼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다 딱 던졌는데 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이걸 보고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럼 요한은요, 예수님 안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야, 베드로, 예수님 오셨어. 해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나왔어야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야? 요한, 올라 와봐, 올라 와봐.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야, 조용히 배 돌려. 지금 우리 잡으러 오신 거야. 너 잡히면 진짜 아장난다.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죽기 살기로 저 그래갖고 하나 둘 셋 하면 막 저라 이래갖고 막 저으면은 예수님이 저 해변가에서 보고 계시다 새끼들 봐라. 그래서 이제 우두둑 몸을 푸시더니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찹찹찹 물 위로 찹찹찹찹찹 해갖고 가셔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물고만 하면서 왜 팔아먹었냐고 막 물고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하나님, 그죠?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을 땐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게 참 부담스러운, 그죠?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요, 요한이 툭 하고 얘기해 주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야 되는 반응인데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겉옷을 눌러요. 그랬더니 물로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반 만에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3년 반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 꼬라지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대로. 3년 반 만에 제자 훈련 받은 제자 훈련의 결과였어요. 이게 해변가에 물이 푹 젖은 채로 갔어요.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묵상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치킨. 이제 뭔 소린가 싶죠? 저도 뭔 소린가 싶었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면 애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런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분이 묵상을 나눠주시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거기다 통닭을 이렇게 구워서 굽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저쪽에서 오는데, 베드로가 차박차박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베드로한테 왔냐? 앉았어요. 치킨을 막 구우시다.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이거. 기억나? 들리냐? 생생하지? 응? 내가 부활해서 5대 보니까 이거 아직도 살아서 울고 있더라고. 이 새끼 이거 내가 잡았어. 먹어, 처먹어.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야. 너 나 왜 팔아먹었냐? 어? 야, 안 팔아먹는다며. 안 팔아먹는다며.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먹어, 처먹어. 닭다리 먹을 생각하지 마. 새끼야. 가슴살부터 처먹어. 이래가지고 막 말하는데, 제가 이 묵상을 듣고요, 너무 빵 터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소망함과 함께 빵 터져서 막 웃었는데, 이 묵상을 나누시던 분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난 막 웃고 있는데 나누시던 분이 막 우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분이 그 이야기, 제가 막 웃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우시면서 나누셨던 묵상이 이런 묵상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다가 울었어요. 그분이 이런 묵상을 나누시더라고요. 자기가,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지도 알아요. 지가 지금 예수님한테 설 놈이 아니라는 거, 설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걸 남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요. 지 꼬라지를 보면. 근데 예수님이니까 3년 반 만에 훈련 받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는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겠더라도 예수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섰어요. 자기가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나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그때 왜 팔아먹었냐고 그의 과거의 수치를 캐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고백했잖아. 뭐 주님한테 헌신한다며, 주님께 다 드리겠다며, 제대로 살겠다며, 믿음으로 산다며. 너 그때 그래놓고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 꼬라지야?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과거의 수치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걸 대답을 어떻게, 지가 방금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하냐고. 근데 베드로가요, 지 꼬라지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 안 한다고 대답하자니 너무 억울해. 왜?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 근데 사랑한다고 대답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떳떳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하겠어. 이 딜레마 빠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랑하자고 대답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고, 그렇다고 에이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난 주님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니, 근데 마음의 한켠으로 계속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 딜레마, 그걸 대답을 못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그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막 괴로워하다가 심히 괴로우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내 욕심 따라서, 내가 내 원함 따라서 쫓아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 좋아서 그물과 배 버려두고 가족도 등지고 나 그렇게 주님 따라온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더니 한 번 더 물으세요. 똑같이 대답해요. 한 번 더 똑같이 대답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베드로야, 너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이게 뭐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 이놈 이거 봤을 때 이거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반이나 제자 훈련 받은 제자 훈련의 결과로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더니 그 꼬라지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걸 보시고는 됐다. 베드로야, 너 준비 다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신이 버리고 왔던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란 말이 이 말이었어요. 베드로야, 너 이거 네 힘으로, 네 의지로 갈 수 있는 길 아니야. 이 길은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그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의 비참함인데, 근데 베드로의 결론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절로 가자. 가. 닌 자격 없어. 이게 쫓아내도 다시 기어와서라도 예수님 앞에 설 그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거 하나 보셨어요. 그럼 충분했거든요. 왜냐면 이 땅 살아갈 때 능력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의로움 내 의로움도 아니고 거룩 내 거룩도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과 의로움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결론 알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끄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갖고 계신데요, 증인을요 재판석에 세울 때는요 그 사람 학벌 보고 능력치 보고 세우지 않아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들었냐 그것만 확인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 정확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면요, 여러분이 뭐 실력이 있냐 없냐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나 물론 다듬어 가시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꾸라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은혜 입은 자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보고 싶으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약 이런 사람 찾으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게 하십니다. 믿음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는 나이가 좀 많이 어립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미성년자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서 막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었던 사역은 뭐였냐면 10년 동안 좀 노가다만 했어요. 제가 지내던 환경을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웬만한 선교지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컨테이너에서만 7년을 살았어요. 컨테이너 박스 진짜 말 그대로 컨테이너 안에서만. 그런 환경에서 살아도요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걸로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 진짜 막 죽어라 노가다를 했어요. 막 정말 막 예쪽 그냥 말이 노가다 아니고 진짜로.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 난 주님 때문에 기뻐. 근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쁘실까? 이런 질문이 찾아 들어왔는데 그 현재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만큼 뛰어난 탤런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실력과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려면 믿음이라도 좋든지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10년 동안 어떻게든 주님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요, 저 진짜 제 나이 또래 애들이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때 저는 군복 입고 노가다 하러 다녔거든요. 애들이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진짜 막 허벅지 피멍이 들도록 뜯으면서 잡아 뜯으면서 참아보고 견뎌보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짐을 쌌어요. 그만하자. 짐을 쌌더니 10년치 짐이 제가 캐리어 조그만 거 하나랑 박스 2개 그뿐이었어요. 모든 짐을 다 쌌더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정도 열심으로 뭐라도 했으면 뭐라도 이루었겠다 싶을 정도로 못 먹어가면서 안 입어가면서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끝에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던 날 그 비참함은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그 짐을 싸고 나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문턱에 툭 하고 걸렸어요. 캐리어. 그래서 툭 하고 걸렸는데 여기 응어리져 있던 게 울컥하고 튀어나오면서 막 그 10년 동안 주님 막 열심히 막 했었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니 완전 이걸 모른 척하고 떠나자니 못 떠나겠고, 그렇다고 제대로 따르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성경 인물하고 누구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삼십 받았어요.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든지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상 그 돈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 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받아라 하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3년 반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8줄 알면서까지 자신에게 떡 떼어주셨던 예수님 마음 어떤지 알잖아요. 가서 잘못했다고, 야 진짜 너무 잘못했다고, 죽을 죄 졌다고 싹싹 용서라 두고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존심상.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자살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근데 제 안에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시지. 10년 동안 애를 썼는데 어차피 안 될 놈이었으면 그냥 미리 좀 알려주시지. 너 안 된다고, 네 같은 놈은 안 된다고 미리 좀 알려주시지. 제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목을 맸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의해 발견이 돼서 제가 살았어요. 그 바닥에 자갈밭이었는데, 밑에가 자갈밭이었는데 끌어내려가지고 밧줄 끌어내려갖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의 꿀떡꿀떡 넘어가기 직전에 저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바닥에 눕혀놨는데, 이거 막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는 게, 진짜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고민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진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저의 비참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등이 막 다 찢어지도록 자갈밭에서 뒹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뒹굴고 있을 때요, 방구석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보게 된 성경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그때 주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규야, 너가 나 정말 사랑하느냐? 너 왜 그랬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을 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저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성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제가 이걸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어요.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제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걸 못 하겠는 게, 사랑한다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대답하자니 10년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터져 나오듯이, 아시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증인들처럼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쳤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3번 받으시더니 이제 10년 안에서 주님이, 성규야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근데 그 준비됐다는 말이요, 무슨 사역할 준비, 저 이런 거 기대 1도 안 해요. 지금도 주님이 제 안에 준비 다 됐다는 말이, 너 이제서야 내가 준비해놓은 이 은혜를 이제서야 너가 누릴 준비 다 됐다. 이제 좀 누려라. 내가 이룬 구원을 네가 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룬 구원 좀 누려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안에서요, 다른 거 바뀐 거 없어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외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래서 너 십자가형이야 이랬더니, 아이고 나 같은 놈이, 그 겁만 든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같은 놈이 내 주님이 돌아가신 방법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나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저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나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라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냐고. 난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 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으면 돼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붙드시는 그 은혜로 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길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안에 두신 마음, 그리고 다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어지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이 만약 여러분 앞에 서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여러분의 상태와 지금의 형편 고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다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엎어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실 텐데요, 굳이 큰 소리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간절하게 또는 잠잠하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